말씀은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 부분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시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다는 것이고 3편부터 41편까지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특별히 간구에 대한 탄식의 시이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간구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표제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우리에게 이 시의 그 배경을 알려줍니다. 3편은 아침에 지은 시라고 알려지고 4편은 저녁에 지은 시라고 알려집니다. 특별히 3편 8절에서 복 있는 사람, 주의 복, 또 주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이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정의를 이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또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음을 이것을 복이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의 내용인 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편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 방패, 군대, 에워싸고 진을 침, 원수, 여호와의 일어나심 등에 대한 이 표현들은 당시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연장으로 시편 3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히도벨은 모략가입니다. 다윗이 볼 때에도 굉장한 지혜자이고 모략가입니다. 그냥 보통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략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모략을 듣는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을 의심하게 하고 또 아히도벨의 모략을 마치 잘못된 그리고 승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무엘 하의 내용을 살폈습니까?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 또는 압살롬의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윗의 잘못도 많아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누이에 대한 그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에도 이 압살롬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방치했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나아갔을 때에 다윗의 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떠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갖기는 안 되겠다. 내가 반역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무엘 하의 내용의 기록을 보면 다윗도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당시 다윗과 또 압살롬과 이런 사무엘 하의 배경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도 결코 잘한 게 없어요. 다윗의 책임도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입장에서의 아버지의 기준 또는 왕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윗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다윗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 다윗의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 연약함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3편에서 강조하는 이 탄식의 중심에는 다윗을 향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2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다윗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신학이에요. 비록 나는 잘한 게 없고 비록 나는 사면 초과에 피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껏 살아온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살아온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과 그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키의 차이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다윗이 물매의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죠. 목동이었던 한낱 양치기였던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인간적인 요소도 많고 또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를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궁지에 몰리고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되는, 그러니까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놀리는 내용이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사면 초과나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의 고백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반역자들이 적이 아니라 사실은 자식이고 자기와 한솥밥을 먹었던 자신의 수아라는 점이 다윗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다윗이 후손들에게 주는 내용이 시편 3편입니다. 이런 자기와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은 4절과 7절에서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줄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악인들의 악을 고발합니다. 많은 대적의 공격, 그들의 악담,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지금 어려움을 아시죠? 물론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실 고개조차 들 수 없어요. 호언장담하고 내가 죽기라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또 누구보다 적극적이라고 말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할 만큼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베드로는 사실 숙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씩 베드로를 괴롭히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늘 평생을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외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꺼내신 거예요. 꺼내어서 오히려 베드로를 회복케 하신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에 내재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꺼내어서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그 연약함, 자신이 잘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면초가 가운데 있던 다윗이 이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고백하고 또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의한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다윗은 이 시에서 고백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비참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궁을 빠져나가는 그 모습,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비난합니다. 그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사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나 수아들의 이 반역에는 다윗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사무엘 하의 내용을 통해서 잊지 않은 바입니다. 다윗이 잘못하고 다윗의 이 과오로 인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자잘못을 따지고 보면 누구든 자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이 없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대적의 소굴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이 어려움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것이 복이죠. 누가 봐도 복입니다. 왕이 되는 것도 복이고 다윗이 차지한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을 원하니까요. 그러나 사실 이 복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는 복이다.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온 왕으로서 최정점에 이르렀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이건 어린아이도 알 거예요. 두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감출 것이 없으면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이러자고 대통령을 했어요. 대통령을 하고 나서 과연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그에 대한 평가가 안 나올까요? 전두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겠어요?
근데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늘을 가릴 수 있어야 자기가 역사는 드러납니다. 그 역사의 평가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두환 씨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됐는데요. 그의 자손들이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자녀들, 자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몇 번씩이나 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노력했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의 자손들은 우리의 조상 다윗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인생입니다. 평생을 살 것 같지만 평생을 살 수 없고요. 또 내가 이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지만 유지할 수 없는 것이 권력입니다. 자식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가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여전히 부족한 어쩌면 양치기 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의 의미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복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이 시를 읽는 자들은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또 소유하기를 다윗은 바라고 소망하며 이 시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감을 고백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